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오직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가 크게 주목해 볼 수 있는 주제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고, 둘째로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사역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장에서 베드로가 가이사랴 로마 사람 고넬료와 그 지인과 가족들에게 세례를 준 일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가졌던 자세와 똑같은 그런 입장이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과 겪은 모든 것을 말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먼저 베푸신 것을 보고 베드로도 그것을 인정하며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에 대한 전도가 인정이 될 즈음에 하나님은 벌써 이방의 다른 곳에서 왕성하게 구원의 사역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는 그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리아의 위쪽, 지금은 터키의 국경선에 가까이 있는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냥 앉아서 탁상 공론을 하고 있는 유대파 지도자들과는 달리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모두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예루살렘 교회는 급히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은 구브로, 즉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난 유대인 바나바가 그곳에 지금 파송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나바는 헬라의 문화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해외 교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다만 그는 거기에서 혼자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에서 조금 더 북쪽에 다소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 다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거기에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그와 함께 1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바나바는 정말로 착한 사람입니다. 본문 24절에서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정말로 그가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사역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그를 다른 사도들과 중재한 사람도 바나바였고, 또 다소에 칩거해 있는 사울을 다시 불러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런 바나바와 바울의 1년 동안의 열성적인 가르침 이후에 이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를 부르려면 그 사람의 특징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부르지요. 혈통을 들어서 혹은 그 사람의 사는 지역을 들어서 아니면 그 사람의 시민권을 따라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시민권으로 따지면 로마인이지만 혈통으로 따지면 유대인이고, 또 태생과 사는 지역으로 따진다면 다소에 위치해 있는 길리기아 사람이다 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굳이 사람을 종교로 구분하자면 어떤 사람은 유대교, 불교도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종교를 붙여서 그 사람을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이들은 지역의 혈통으로도 또한 시민권에 따라서 그 이름이 불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종교로 그 이름이 불리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불리움을 받았다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려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일단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게 첫째고요. 적어도 그 이름이라도 들어봤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이 제자들이 그만큼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두 가지 일들이 충족이 되어야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심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고, 자기들도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시는지 그것을 삶으로 증거하면서 보여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적용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요, 우리는 성령의 하시는 일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처음에는 거부감을 가졌어요.
그럼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다니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거부감을 가졌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거부감은 그들 개개인의 전통과 편견 때문에 생긴 것이었던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개인의 체험과 생각에 따라서 저 사람은 복음을 받을 것 같지 않아.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나가야 돼 하는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사람들을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합니다. 바나바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나기 어려워했던 이 교회의 박해자 사울마저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고 이 바울과 함께 일을 했던 것이죠. 1년 동안이나 그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엄청나게 성장시켰던 것이죠. 우리도 사람들과 함께 일하되 우리의 편견과 생각으로 사람들을 제한하지 말고 함께 일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은 예전에 내게 상처를 줬었지.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해서 잘 되는 사람을 못 봤어. 이런 편견과 개인적인 의견들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저러한 조건들 다 따지면 우리는 함께 일할 사람들을 별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저 복음을 가르치는 그 목적 하나로 바울을 찾았고 그와 함께 동역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일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고 또 그 삶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던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쟁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게 아니라요.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예수에 미쳤어. 이런 말이라도 들은다면 그건 우리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나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줄을 압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지 않으며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함께 사역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많은 열심과 또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배울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지 않고 늘 순종하면서 누구를 만나든 또 어디를 가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함께 사역하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생각이나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른 메시지 그리고 바른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온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이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가고 또 잘 전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에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복음 전하는 것에 위축이 되어 있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선한 또 행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을 통하여서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